큐티라이프 캔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역사적인 복음, 한 사람을 위해 쓴 구속사,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한 새 이스라엘사, 성령으로 시작한 새 이스라엘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재정 후원자로 추측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합니다. 그는 헌정 서문에서 복음서를 쓰게 된 배경,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술 배경 1, 2절과 저술 목적으로 구성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된 사실들을 기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전해준 대로 글을 쓰고자 했습니다. 저술 배경을 밝히는 이 구절들은 누가의 서술 관점을 잘 드러냅니다. 누가는 그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역사 배경을 자세하게 언급함으로써 그의 진술의 역사적 진실성을 확증합니다. 3, 4절의 저술 목적에 대해서는 누가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주의 깊게 살폈다고 밝힙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서두를 비교해보면 누가가 구두 혹은 문서로 전달받은 전송을 얼마나 자세하게 조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요한의 사역과 예수의 수세에 대해 단지 11절로 간략하게 서술하는데요. 누가는 요한의 출생과 예수의 탄생에 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고요. 요한의 등장과 예수의 수세 사건도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마가복음의 11절의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3장에 걸쳐서 150절로 기술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정확하게 써보내서 그가 배운 것들에 관한 확신을 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저술을 통해 데오빌로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더욱 분명하게 하길 기대한 것이죠. 누가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복음서를 서술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전파에 대한 그의 진술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와 달리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소상하게 밝힙니다. 한편 유일하게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그의 저술의 진실성을 데오빌로와 나아가 그의 복음서를 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역사적 진술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누가복음을 새롭게 재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합리적인 사고 영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등의 근본적인 내용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접근을 불가하게 만들죠. 그러나 역사가 누가는 진술한 모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그러한 확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탄생기사는 5절로 25절에 있는데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의 탄생에 관한 천사의 메시지, 사가랴의 벙어리됨과 엘리사벳의 잉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5절에서 누가는 유대왕 헤롯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재위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일어난 일로 사건의 시간 배경을 언급합니다. 헤롯 왕 통치 말기에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이었습니다. 6절은 부부의 경건한 삶에 대해 묘사합니다. 이 구절에서 의로운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는데 시므온이나 예수에 대한 서술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건한 삶을 주목하여서 이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형용사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치사 수식을 붙여서 그들의 경건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다 하는 주문장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 안에서 흠이 없게 행하는 이라는 분사구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분사구문은 주문장을 수식해서 그들의 경건한 삶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부부는 주의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의로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앞에서 의로운 자들을 찾아 그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7절은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부부의 나이도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 대한 언급과 매우 유사합니다. 8절로 17절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사가랴, 사가랴를 방문하는 천사와 사가랴의 반응, 자녀 출생을 전하는 천사 메시지로 구성됩니다. 8절로 10절은 천사가 출현할 때 상황에 관한 묘사인데요. 제사장 사가랴는 반열 차례에 따라서 그의 직무를 행하였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임무는 제사장에게 흔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일반 제사장이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였기에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임무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동안 모든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임무를 마치고 성소 밖으로 나와 축복을 선포하는 의식을 진행하길 기다렸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천사 방문에 놀라는 사가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천사의 나타남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세 부분, 요한 탄생에 관한 메시지, 요한의 구별됨과 사역에 관한 메시지, 요한의 특별한 사역에 관한 메시지로 나눕니다. 13절에서 천사는 요한의 출생과 장명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지요. 장차 자녀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으로 부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14절로 16절에서 천사는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기쁨을 전하고 그 기쁨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주 앞에서 위대한 자, 포도주와 독한 술을 금할 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자로 묘사됩니다. 천사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14절에 언급된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관련되지요. 17절은 요한의 사역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언급합니다. 이 구절에서 문장의 주동사는 먼저 오다인데요. 주문장 그가 주보다 앞서 올 것이다 하는 문장은 부정사 구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에 의해 수식됩니다. 이 부정사 구문은 다른 부정사 구문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준비하도록에 의해 수식되죠. 그러므로 17절은 요한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준비하여 돌이키도록 하려고 주보다 먼저 올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의 출생은 사가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가랴 개인과 그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차원에서 주어졌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요한의 출생은 많은 사람들의 기쁨, 이스라엘 자손의 돌이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의 준비와 결부되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개인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차원보다는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차원이 앞서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믿기지 않는 복음, 징조, 수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출생에 대한 천사 메시지에 이어서 사가랴와 천사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 메시지를 들은 사가랴는 부부가 노년임을 말하며 의문을 제기하죠. 이에 천사는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보냄받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징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8절은 천사 메시지를 들은 사가랴의 회의적인 질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늙었고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늙어 자연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임을 감안하면 사가랴의 의문은 당연하죠. 이 구절에서 사가랴의 불신 태도는 예수 탄생을 알리는 천사 메시지를 받아들인 마리아 태도와 비교됩니다. 19, 20절은 사가랴 질문에 대한 천사의 답변입니다. 19절에서 천사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하나님 곁에서 시중드는 가브리엘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관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누가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20절은 사가랴의 불신에 대한 천사 메시지입니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된 것은 그의 불신에 대한 징계지요. 천사는 네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한편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은 표적 성격도 있습니다. 천사는 벙어리됨의 기간을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즉 천사 말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로 한정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을 비밀 모티프로 해석하는데요. 그의 벙어리됨은 하나님 뜻이 성취될 때까지 드러내지 않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숨어 지낸 점, 친척인 마리아가 그녀의 잉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찰하면 이런 해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불신의 결과로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했습니다. 그의 불신은 징계를 초래했죠. 물론 그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데요. 자신과 아내 상태를 보건대 자녀를 낳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조차 천사 메시지의 불신을 드러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신앙인도 때론 사람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신앙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크고 위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구체적인 일까지 지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현재 실제처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바라는 것에 대한 보장을 받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인데요. 천사 말대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되고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1절에 성전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사가랴 지체에 이상하게 여기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통상적으로 백성들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향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자신들을 축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지체함으로 기이하게 여겼죠. 22절에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과 백성들의 반응이 묘사됩니다. 성전 밖으로 나온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백성들에게 몸짓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이상을 본 줄로 알았습니다. 이상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모두 4번 나오는데요. 그중 3번 누가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1장 22절, 24장 23절,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9절을 참조하세요. 누가는 21절 외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본 천사들의 환상, 그리고 바울이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과 관련해서 이상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 용례를 제외하면 바울이 그가 경험한 환상을 직접 언급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례들에 의하면 이상은 신적 기원에 의한 비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사가랴가 성전에서 그의 제사장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가랴는 일주일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이 구절에서 끝이 나고 요한의 탄생 이야기의 후기가 24절, 25절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병행 서술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본문은 엘리사벳의 잉태와 고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사벳은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는데요. 그녀가 왜 숨어 지내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누가는 엘리사벳의 은신 이유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임신 5개월 동안 은둔처에 숨어서 지냈고 친척인 마리아도 그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25절은 자녀 잉태에 관한 엘리사벳의 환희의 고백이고 감사의 노래죠. 이 구절에서 본동사는 행하셨다 하는 현재 완료형인데요. 전치사구 동사 주목하셨다 하는 것은 아오리스트 부정과거형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행하신 결과로 자녀를 잉태하게 하신 것에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엘리사벳의 고백은 사라의 고백과 흡사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그녀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한편 엘리사벳의 고백은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자 찬양으로 마리아의 찬양과 상응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수치와 고통에 관한 언급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불임 주제는 신구약을 통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로부터 모욕을 당했죠. 하갈은 임신하고 즉시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창세기 16장 보세요. 자녀를 낳지 못한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고 야곱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화를 내며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힐난합니다. 창세기 30장 보세요. 분인나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므로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심지어 한나는 그녀의 조롱과 학대 속에서 울며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보세요. 이러한 예들에서 보듯이 자녀를 낳지 못한 엘리사벳도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날들을 당시에 보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라는 표현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서 사람들에게 당한 그녀의 수치를 시사하죠. 본문에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호의를 마음에 새기며 고백합니다. 엘리사벳에게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공고한 날에 위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죠. 지친 마음으로 닫힌 입술을 열고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엘리사벳의 고백과 찬양은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인의 고백인 동시에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마리아의 수태, 가혹한 은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은혜, 약속을 믿는 신실한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출생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예수 탄생 이야기는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으로부터 전개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하여 특별히 문안하고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에 놀라서 궁금하게 여기죠. 26절, 27절은 사건의 전체 배경을 묘사합니다. 시간 배경은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달째 되던 때고요. 공간 배경은 갈릴리 나사렛 마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누가는 이 일이 6째 달에, 즉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째 달 되던 때 일어난 일이라 명시합니다. 이렇게 하므로 일어난 일의 사실성을 부각시키고 엘리사벳의 잉태와 마리아 잉태를 긴밀하게 연결시킵니다. 27절에 보면 천사는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천사는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요셉 가문을 밝힘으로써 장차 마리아에게 잉태될 아기가 메시아임을 암시하죠. 이것은 이어지는 천사 메시지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28절은 마리아를 만난 천사의 인사 내용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문안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은혜를 입다 하는 표현은 마리아가 이미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사는 구약에서 기드온의 경우에 나타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도우실 것을 기대케 하는 인사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일을 감당할 사람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29절에서 천사의 인사에 대한 마리아 반응이 언급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평범하지 않은 인사에 몹시 놀랐습니다. 그러한 놀라움은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하게 여겼다는 사실에 의해 더 강화되죠. 마리아의 놀라움은 경외의 마음을 함축하는데 천사의 나타남에 놀랐던 사가랴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30절 이하 본문은 예수 탄생과 그의 정체성에 관한 천사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천사는 자신의 인사에 놀란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예수 탄생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0절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재차 역설합니다. 28절에 이어 이 구절에서 하나님 선택에 따라 그녀에게 주어진 은혜를 강조하는데 이 은혜는 예수 잉태와 연결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은 은혜 받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받을 자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의 뜻을 이루어 갈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31절로 33절은 예수 탄생과 그의 정체성에 관한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31절은 마리아의 잉태와 태어날 아들의 이름에 관한 메시지죠. 천사는 태어날 아들을 예수라 칭하라 명령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32절, 33절은 예수의 정체에 관한 메시지로 크게 두 부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나뉩니다. 이 구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과 병행해서 언급되는데요. 이러한 병행은 1장 35절에서 다시 나타나죠. 두 구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이어서 하나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신 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교차 대급법 배열을 통해서 예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로 지칭하는 것은 누가의 표현이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그 병행 구절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로 언급됩니다. 누가는 그의 독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룬 공동체를 위해서 당시 세계에서 신들을 언급하는 보편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가계를 잇는 후손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27절에 이어서 32절에서 낳게 될 아들을 다윗 왕권과 연결함으로써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34절 이하에서 마리아와 천사는 예수 출생에 관한 대화를 계속합니다. 34절은 천사 메시지에 대한 마리아의 질문이죠. 이 구절에서 동사 안다 하는 것은 동침하다 뜻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는 표현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란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인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가 질문합니다. 35절로 37절은 마리아의 의문에 대한 천사의 답변 내용이죠. 천사는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그녀를 덮음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처녀 잉태를 가능케 하는 근거로 성령과 하나님 능력을 제시하죠. 35절에서 성령이 임하다 하는 표현은 이사야 32장 15절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언급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 구절에 쓰인 동사 덮다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그늘지게 하다 뜻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 임재와 연관되어 사용됩니다. 모세는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 영광이 장막에 가득하여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32절에 이어서 35절에서 태어날 아들의 정체가 다시 밝혀지는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36절에서 천사는 처녀 잉태에 관한 확증을 위해서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마리아에게 구합니다. 임신이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의 잉태는 동정녀 잉태에 불과함을 생각하는 마리아에게 확실한 증거이자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37절에서 천사는 최종적으로 마리아를 확신시키는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 메시지는 자녀 출생을 의심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말씀과 동일합니다. 38절은 천사의 말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죠. 마리아는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원합니다. 이 구절은 사라 임신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창세기 21장 1절을 반영합니다. 이제 그녀는 천사 메시지에 수긍하고 하나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죠. 여기 여종은 여자 노예를 뜻하는데 마리아의 철저한 순종을 함축합니다. 갑작스러운 천사 방문에 마리아의 태도는 당혹스러움에서 시작해서 의심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전적인 순종으로 귀결하게 됩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누가는 본문에서 동정녀 탄생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여러 자료를 제공합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로 서술하는데 당시 관습에 따르면 약혼한 자들은 결혼하기까지 엄격하게 순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거듭 강조하는데 내용상으로 그 은혜는 동정녀 잉태와 관련되죠. 최종적으로 처녀 잉태에 대한 마리아의 질문과 그것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천사의 답변은 동정녀 탄생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입니다. 성령으로 기쁨의 경배와 축복을 비천한 여인을 복 있는 여인으로 권세 있는 자를 비천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기사는 출생 이전의 요한과 예수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마리아 문 안에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기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반복 서술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로 지칭하고 그녀와 태중의 아기가 축복을 받은 자라 노래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요한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를 섬길 것을 예견합니다. 39절로 40절에서 마리아는 즉시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마리아는 서둘러서 유대 산지에 있는 동네에 사는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이때라고 언급된 때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마리아가 서둘러 갔다고 했으므로 이 구절은 천사가 떠난 후에 그녀가 지체하지 않고 떠났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41절은 마리아의 문안에 대한 반응을 언급하지요. 마리아 문안에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이 기쁨은 요한의 출생을 전한 천사 메시지에서 예견되었죠.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 메시지에 선포됐습니다. 당시 누가 독자들은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기쁨을 누립니다. 한편 마리아 문안에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함은 앞선 15절에서 살펴본 대로 성령에 의하여 전적으로 압도된 상태를 뜻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에 압도되어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가 메시아임을 통찰했습니다. 마리아가 장차 낳게 될 메시아의 어머니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축복을 받았고 그녀의 태 열매도 복을 받았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의 뜻 가운데 성취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기쁨의 찬양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성령 충만한 삶의 특권입니다. 42절로 45절은 마리아에 대한 엘리사벳의 축복 내용입니다. 42절에서 축복을 받은 이란 표현은 축복하다 라는 동사의 완료수동 분사형인데요. 마리아가 이미 임신했음을 시사합니다. 43절에서 엘리사벳의 질문은 그녀의 감탄을 표현하죠.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에 대한 감탄과 경외의 질문입니다. 44, 45절은 41, 42절과 상응하는데 아기가 태중에서 뛰노는 것과 엘리사벳의 축복이 병행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엘리사벳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은 마리아에 대한 축복을 재차 표명하죠. 42절에 이어서 마리아에 대한 엘리사벳의 축복이 다시 서술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인가 자문하게 되죠. 나아가 우리에게 축복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축복을 받은 자이고 그런 자가 누리는 축복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46절 이하의 본문은 마리아 찬양시로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 세 개의 찬양시 중 하나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비교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 역사로 인한 기쁨, 교만한 자에 대한 징계,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대조 등 주요 내용에서 흡사합니다. 마리아 찬양은 네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이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구성됩니다. 마리아 찬양의 첫 부분 46절 하반절에서 48절 상반절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에서 찬양하다 라는 동사는 기뻐하다 라는 동사와 병행을 이루는데요. 전자는 현재형으로 후자는 단순 과거형으로
서술됩니다. 그러므로 46절 하반절 47절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마음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무척 기뻐하였다로 직역되죠. 마리아의 기쁨은 잉태의 기쁨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48절 상반절은 찬송의 이유를 밝히는데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호의로 잉태된 것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호의에 근거한 마리아의 찬양은 1장 25절에서 언급된 엘리사벳의 고백과 일치하지요. 찬양의 두 번째 부분은 모든 세대 칭송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서 그녀에게 모든 세대의 칭송이 있을 것이라 노래합니다. 48절 하반절로 49절 상반절은 앞서 46절 하반절과 48절 상반절로 서로 대응을 이룹니다.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신 것이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되듯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 것이 모든 세대의 칭송의 이유가 됩니다. 능하신 이는 앞선 35절을 반영하므로 큰 일 역시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뜻하죠. 결국 마리아는 그녀의 잉태가 자신의 찬송과 기쁨뿐 아니라 만민의 칭송의 근거가 된다고 노래합니다. 50절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세세토록 있다고 찬양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51절의 교만한 자와 대조되죠. 마리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뜻하는데요. 찬양 세 번째 부분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죠. 51절에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는 그의 팔로 능력을 행하시고의 뜻인데 49절에 능하신 이와 연결됩니다. 52, 53절은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 줄이는 자와 부자를 교차 대구법 형식으로 나열 대조합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전체에서 사회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 권세 있는 자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 비천한 자를 대조하여 서술합니다. 이러한 서술의 특징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에서 단적으로 드러나죠. 누가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의 축복과 대조하여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의 화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는 오로지 복이 있는 자만을 언급하고 있죠. 마리아는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는 그 보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노래합니다. 권세 있는 자는 51절에서 교만한 자와 동일시되죠. 찬양의 네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찬양은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을 거쳐 이제 민족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고 노래하죠. 51절에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이사야 41장 8절 9절의 반영입니다. 하나님은 종 이스라엘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기억하며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붙드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56절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가 임신 6개월째였으므로 이제 해산할 때가 거의 되어서 떠났음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누가 이야기는 요한의 출생 이야기로 바로 전개됩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입니다. 긍휼로 얻은 기쁨, 믿음으로 지은 이름, 은혜로 열린 소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7절 58절입니다.
누가는 요한 출생에 관해 자세하게 서술하므로 사실을 더합니다. 또한 요한과 예수의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므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엘리사벳의 해산, 이웃 친족들의 즐거움, 요한의 할례 장명에 관한 일화, 널리 퍼지는 요한의 소문 등의 내용입니다. 57절 8절은 요한 출생에 관한 서술인데요. 엘리사벳은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고 이웃 친족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57절은 엘리사벳 해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리브가의 해산에 대한 진술과 유사합니다. 출산의 때가 차서라는 구절은 20절에 언급된 천사 메시지를 상기시키죠. 58절은 엘리사벳 간증과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셔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이에 이웃과 친척들이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고백, 축복과 병행을 이루죠. 한편 이 구절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을 반영하는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녀가 체험한 하나님 긍휼을 간증합니다. 하나님 긍휼은 근본적으로 그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하여 그 긍휼을 간증하며 듣는 자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게 하십니다. 59절로 64절에서는 요한의 할례 장면이 나옵니다. 59절에서 보듯이 아기가 8일이 되어서 율법 관례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를 몸에 새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한 수단이죠. 요한의 할례는 예수의 할례와 병행을 이룹니다. 할례 후에 아기 이름을 짓는 일은 세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스가랴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이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61절에 언급된 친족일 가능성이 크죠. 아기의 이름을 제안하고 엘리사벳의 의견에 거부감을 표시하여 사가랴에게 물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깊은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죠. 60절에서 엘리사벳은 요한으로 짓기 원합니다. 그녀는 사가랴를 통해 그 이름을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가문에 전혀 낯선 이름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죠. 61절에 엘리사벳의 제안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안을 들은 자들은 친족 중에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음을 근거로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그리하여 사가랴에게 묻기로 하죠. 62절에서 그들은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소통합니다. 사가랴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원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63절은 사가랴의 응답입니다. 그는 작은 목재로 된 칠판 위에 요한이라고 씁니다. 천사가 그에게 명한 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64절은 사가랴의 회복과 찬양입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 쓴 즉시 그의 장애는 사라졌습니다. 10개월 말 못하고 듣지 못하였던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고백, 축복, 간증, 태중의 아기의 기쁨, 마리아의 찬양에 이어서 언급되는 사가랴의 예언, 시므온의 찬양과 축복, 안나의 감사와 전파 등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일관된 초점을 가지게 되죠. 그것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와 관련하여 주어진 감격이요 감사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누가복음 1, 2장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와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감격과 감사로 계속됩니다. 누가의 비전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삶의 감격과 찬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은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성도의 삶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죠.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고 듣게 된 순간
그는 벅찬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닫혔던 입이 열리고 굳었던 혀가 풀려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오는 회복의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은 사가랴뿐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누린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셨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고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 부를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5절 66절입니다. 본문은 요한 출생의 이야기 후기입니다.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유대 산골까지 두루 퍼졌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이의 장래를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65절 상반절은 요한 이야기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어 두려움이 전치사고 모든 사람 위에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어 뒤에 전치사구가 오는데 주어의 위치를 도치시켜서 이웃들에게 임한 두려움을 강조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며 느끼는 초자연적인 경외의 감정이죠. 65절 하반절과 66절은 멀리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이웃 사람들뿐 아니라 유대 산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65절 하반절에서 이 모든 말은 이 모든 일로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야기 서술상 요한의 할례, 장명에 관련된 모든 일이 두루 퍼졌다고 봅니다. 66절은 이야기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66절에서 듣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이가 약속된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66절 후반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의 이유가 밝혀집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동사는 미완료 과거로서 주의 능력의 손이 계속 그와 함께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모세는 그의 노래에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참조하세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요한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사역에 헌신된 자들을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굳게 붙드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입니다. 새 시대를 알리는 소식,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소식, 빛, 생명, 평강의 나라의 소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시 형식으로 표현된 사가랴 예언은 67절 프롤로그로 시작해서 예언 내용이 서술되고 80절 에필로그로 끝납니다. 예언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68, 75절의 전반부, 76, 79절의 후반부가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두에 이어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구원과 언약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후반부는 요한의 예비 사역과 메시아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요한 사역과 예수 구원을 밀접하게 연결시킵니다. 67절은 그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했다고 진술합니다. 누가는 태중의 요한, 엘리사벳에 이어서 사가랴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함은 성령에 의해 전적으로 압도된 상태죠. 분노,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듯이 성령에 의하여 온전히 사로잡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는 메시아 구원, 요한의 예비 사역에 관해 예언합니다. 사가랴의 가정 식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일들을 통찰했습니다. 요한은 태중에서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 문 안에 기쁨으로 뛰놀았지요. 아내 엘리사벳은 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가장 사가랴는 메시아 구원을 예언했지요. 이 모든 일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가랴 가정 식구들에게 임하여 하나님 구원을 통찰케 하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 역사를 내다보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사역에 헌신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이러한 역사는 선지자 요엘 예언에 잘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68절로 75절입니다. 본문은 찬송시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가랴 예언 전반부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68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축복받은 혹은 찬양받을 만한 뜻을 가진 형용사로 수식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가랴 예언은 그 첫머리에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찬송문은 구약에 자주 나타나죠. 솔로몬의 시편은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72편 보세요. 68절 하반절로 70절은 찬양 근거를 제시합니다. 68절 하반절은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호티, 헬라어인데요. 호티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서술합니다. 첫째, 찬양 이유는 하나님 방문에서 발견됩니다. 이 구절에서 돌아보다로 번역된 동사는 방문하다 하는 뜻인데 특별히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방문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이 동사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방문과 연하여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장, 시편 106편, 예레미야 15장 참조하세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 구속에서 찾습니다. 속량은 속전을 받고 석방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애굽 종이었던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계속해서 이방민족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셋째 이유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다윗 가문에서 일으키셨음을 지적합니다. 19절에서 구원의 뿔은 메시아 상징이죠. 시편 132편 17절에서 다윗의 뿔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동일시됩니다. 메시아 탄생을 예고한 천사는 하나님이 태어날 아기에게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천사 말대로 다윗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죠. 사가랴의 찬양 제목은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구속, 메시아 탄생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찬양은 구원론적인 동시에 기독론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무엇인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절은 메시아 구원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 성취임을 언급합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3장 21절과 유사하죠. 71절로 75절은 구원과 언약의 주제입니다. 71, 72절은 구원에 관한 설명이고 73, 75절은 언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71절은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동일시하죠. 이러한 예는 시편 106편 10절에서도 발견됩니다. 72절은 구원의 근거를 두 개의 부정사 구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는 한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73절에서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으로 언급되는데 창세기 22장 16절 이하를 반영합니다. 74절, 75절은 약속의 내용인데 그 약속은 원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 주 앞에 성결과 의로 섬기는 것이죠. 섬기다라는 동사는 구약에서 흔히 제사장 섬김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시고 경건과 의 가운데 두려움 없이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76절로 79절입니다. 누가복음 1, 2장은 요한과 예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병행구조 속에서 짜임새 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이러한 병행구조의 한 예가 되는데 요한의 사역과 결과에 병행하여 예수의 사역과 결과를 서술합니다. 76, 77절은 요한 사역에 대한 예언이죠. 사가랴 예언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기를 예비할 자로 언급됩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반영하는데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자를 예언하고 있죠. 말라기 3장 1절도 참조하세요. 사가랴는 요한의 예비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지식을 알게 되리라 선언합니다. 78, 79절은 메시아 구원의 내용입니다. 72절에 이어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언급되는데 그 긍휼은 요한의 예비적인 사역과 돋는 해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원문은 긍휼에 내장을 뜻하는 단어를 덧붙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심정을 강조합니다. 돋는 해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과 대조되어서 메시아 구원의 강력함을 시사하죠. 메시아는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러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주님은 죽음의 그늘에서 떨고 전쟁의 소문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80절입니다. 요한의 출생 이야기 에필로그인데요. 요한의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진술합니다. 이 구절은 2장 40절 52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누가는 성장 과정에 대한 진술조차도 예비하는 자로서 요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역시 광야에 머무셨습니다.